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앞에 목사님이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잖아? 나 지금 기쁘다. 막 되게 막 지금 막 감사하라. 여러분 얼굴에 감사가 없어 보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난 가능하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나는 감사하고 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나는 그렇다. 네, 상을 줄게요. 제가. 없죠? 여러분의 표정 안에서도 그러면 나는 지금 기쁘다. 나 지금 기뻐요. 자, 이 세 가지 가능하다고 손든 사람 있잖아요. 제가 5분 안에 그 기쁨을 망가뜨려 줄 수 있어요. 망가뜨릴 수 있죠. 가서 뒤통수 한 대 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 불가능하잖아요. 감사하다. 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오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잘 안 되거든요. 잘이 안 되고 아예 안 돼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조증 환자야? 뭐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지금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유튜브도 잠깐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없진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불편하다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되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주면서 우리를 약올리려고 혹은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실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말 언제나 뭐 이런 의미만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진짜 의미,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영화 가서 본 영화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저는 올해 딱 하나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2 영화관 가서 봤어요. 올해 나온 거 맞죠? 영화관 간 지 하도 오래돼서. 인사이드 아웃 2 봤거든요. 저에게 인생 영화 중에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사이드 아웃 1, 2.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컥했던 게 인사이드 아웃 2 이번에 보면서 좀 약간 울컥했어요. 그 불안이의 모습, 그 불안이 때문에 라일리가 그 불안해하는 그 10대 시절의 그 모습, 그 찌질한 모습을 보는데 옛날 나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뭔가 많이 울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인사이드 아웃 다 봤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요. 1편에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나오고 2편에 여기에 추가돼서 이제 사춘기가 된 라일리에게 불안이,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그리고 추억이까지가 나와요. 마치 여러분의 삶 같잖아요. 마치 여러분의 그 알록달록했던 그 초딩 때 인생에서 10대가 되면서 내 인생에 불안이 찾아오고 당황이 찾아오고 불업이 찾아오고 누군가의 부러워한 마음이 들어오고 뭐 삶이 막 따분하고 막 예배도 재미가 없고 막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1편에 보면 주인공이 기쁨이랑 슬픔이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이는 슬픔이를 보면서 라일리에게 너는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요. 맨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슬픔이가 떠나갑니다. 기억나죠? 슬픔이 떠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라일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애가 조증이야. 애가 조증이야. 친구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가서 웃고 있어.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기쁘고 밝고 재밌고 즐거운 나의 그 캐릭터는 좋은 거야. 그런 성격은 좋은 거야. 그런 성격 갖고 있는 친구는 너무 부러워. 근데 나는 우울해. 나는 조금 감정이 글루미해. 차분해. 나는 그렇게 밝지 않아. 이게 마치 좋은 것과 나쁜 거로 여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뭐냐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은요,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감정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슬픔이 있는 친구 있죠? 우울한 캐릭터가 있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밝고 쾌활한 친구의 성격에 비해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조금 기쁨보다는 그 우울하고 슬픔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그게 청소년기와 청년의 길을 살 때는 나에게 있어서의 컴플렉스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치유받고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슬픔 그리고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깊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차분하고요, 조용하고 우울한 성격에 있는 사람은요, 그 친구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영성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단지 슬픔의 감정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요즘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야, 너 T야? 너 F야? 할 때 F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슬픔의 감정을 가진 사람만이 이 F의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도 갖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같이 우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T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T는 예수님 도대체 왜 우신 거야? 어차피 본인이 살리실 건데 왜 울어? 이게 T. 근데 F는요, 그 마리아의 슬픔 가운데 공감하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은 때로 T처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했지만 F처럼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버럭하기도 했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는 까칠하게 굴기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울, 버럭, 까칠, 그리고 이 표현의 주인공처럼 불안의 감정도 있으셨거든요. 십자가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예견된 십자가 앞에서 불안해하시며 밤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걷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역시도 이 감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삶 가운데 슬플 일이 있는데도 울지 말고 기뻐하는 하라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삶 가운데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요, 우리는 기쁠 때가 있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언제나 범사에 쉬지 말고가 붙으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은 너무 이 항상 언제나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강박에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앞으로 사랑할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제 결혼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남친 여친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언제나 네 생각만 할게. 나 너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T는 이렇게 따지는 거지. 너 진짜야? 1분 1초 너 정말 나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생각 안 해? 너 정말 나만 사랑해? 엄마야 나야? 뭐 이렇게 따지고 이제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너만 사랑할게. 언제나 네 생각만 하게 할게가 나 밥 먹을 거 뭐 먹을지도 생각 안 하고 공부할 거 생각도 안 하고 24시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뭐 조소연 이렇게만 있는 그거 또라이잖아.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우린 전달하잖아요. 내가 언제나 너만 사랑할게. 내가 언제나 당신만을 바라볼게. 그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한 사람만을 24시간 정말 모든 거에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당신에게 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라는 의미를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 인생의 100%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어떤 나의 모든 거의 100%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만 사랑할게. 너만 사랑할게. 왜 웃지? 너만 사랑할게의 그 의미가 나는 엄마도 이제 안 사랑하고 아빠도 안 사랑하고 오직 너만 사랑할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내 중심의 최선으로 다룰게 라는 의미인 것처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역시 나의 중심에 무엇을 둘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슈케스테 어려웠고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슈케스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데오마이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 크리스마스가 솔크가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걸 데오마이라고 해요. 근데 프로슈케스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에 두고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기도가 프로슈케스테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24시간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원하는 저 뭐 패딩도 사게 해주고 그런 기도 아니고 프로슈케스테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겠다는 고백을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는요. 그 헬라어로 어려워 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단어 또한요.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땡큐 뭐 이런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고마움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이 단어예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의 주어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의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보면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이 삶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뻐하는 거, 단순히 감사하는 거,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나 너만 사랑해. 나 너만 평생 사랑할게.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의 중심이요. 그게 이 세 가지 고백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겠다는 고백이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내 과거가 때로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데요,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고요. 오늘 허락한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삶, 지금 오늘 허락한 삶의 순간을 온전히 보며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여러분 한 해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얼마큼 이루셨나요? 때로는 어쩌면 내 뜻과 계획대로 바람대로 내 올해의 삶이 잘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나의 이 한 해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요, 내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불안하고 답답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미래 역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 주어진 이 10대의 삶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선물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10대를 사는,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사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틴즈누리, 또 우리 높은트 우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